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합독합시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믿음 생활에 무너지지 않는 장벽들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산업과 경제를 살리는 축복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사회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좌에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주의 천군 천사가 된 거 2, 3천년장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예배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을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다 이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평생이 빚에 시달리다가 어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렇게 죽는 게 좋을까, 저렇게 죽는 게 좋을까, 한 번에 죽는 방법이 없을까, 고통 없이 죽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로또 복권에 걸려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다 안 하겠지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빚 독촉에서 해방이다. 드디어 어깨 펴고 마음껏 내가 자유롭게 날개를 펴면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기쁨이겠습니까? 그 복된 소식. 그 사람에게 그게 복된 소식이겠죠. 아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1년 재수하고 3년 재수하고 5년째 재수라. 근데 6년째 이 아이가 드디어 사법고시 패스됐다는 합격 소식을 엄마한테 문자로 보낸 거야. 이 엄마가요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아들이 그죠? 사법고시 됐다. 그죠? 그 기쁨 소식이겠습니까? 우리 그 준수비가 큰 아들인데요. 제가 4살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2개가 있는데 도계시장 지나서 명곡시장이 있는데 시장 2개를 지나서 거기서 발견됐어요. 하루 종일 찾아다녔어요. 우리 김호 사모한 나하고 오예배 빼먹고 그 주일날 잊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그 조그만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그 모래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다가 언니 오빠들이 학교로 가는 거 따라가 본 거예요. 손지 애니란 랩런트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완전 막 점심도 안 먹고 밥이 보입니까 지금 애가 해가 니용니용 넘어가지 이게 이제 마음이 더 좁아지면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에서? 112에서 명곡시장 끝에 거기서 손잡고 둘이 울고 있다고.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이겠습니까? 주님이 왜 기쁘냐 말이야. 왜 성탄의 소식이 기쁘냐? 그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 오늘 잡아야 첫 번째 메시지가 성탄의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될 줄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를 보내셨다냐. 너희 이 마을에 누가 나셨느니라? 구조가 나셨느니라. 이게 최고의 우리에게 아무도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서 완전한 영적 문제에서 사단에 평생 쏟고 살아야 되고 영원한 저주재앙을 당하면서 지옥 권세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 인생이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믿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 속에 다른 어떤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처음에는 저도 이 복음을 듣고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에 모든 사람이 붙잡혀 있다. 이게 잘 안 보이고 별로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말도 맞기는 맞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라도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없는 것, 예수 믿는 내가 없는 것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없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니 저 사람이 무슨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져 있고 저 사람에게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냐 말이야. 그게 와닿지를 안 했어요. 그렇게 내게 답으로 막 야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 볼 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합숙 훈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창세기 3장에 이 모든 사람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계신 줄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있구나. 왜? 로마서 3장 23절 아래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성경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육신의 기준, 나 중심, 물질 이게 중심이 기준되어 있는 내가 세팅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내 말씀이 나한테 다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나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 영원히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여기 뭐 조건을 댈 수 있어요? 네가 뭐 이렇게 헌금을 100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죄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이거 없어요. 그런다 해서 헌금 갖고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아니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는지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제가 벌써 한 30년째 달려온 것 같은데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제가 뭐 믿음이 속 자라나느냐? 안 그래요.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은 특히 우리 김무사는 저를 너무 잘 알죠. 청년 때부터 봤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거 차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용건이 뭐 갑줄로 막 대단해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많은 그렇다고 뭐 물론 영접의 역사는 참 많이 일어나더만. 진짜 영접 역사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더라요. 그때는 어찌된 반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영접하더라고요. 야, 그런 일들이 제게 은혜로 확 부딪혀온 거예요. 그렇다고 크게 뭐 제자들이 세워졌냐?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다른데 기웃거리 본 적 없습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복음이라 하야만 된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이 출발했는데 신학도 그만두고 다락방도 떠나간 동기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언약의 길을 따라오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은 보이죠. 말씀이 내 속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말씀 기준으로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이 아이가요 신앙생활 자기 맘대로 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데 예배들 오고 하기 싫으면 안 오고 그 기준이 안 잡아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기준을 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죠? 부모가 그렇게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면 자녀들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내 안에 기준 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사람이 나도 여기에 빠져 있었고 여기서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와 보니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정말로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서론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 기쁨의 이유. 성탄 기쁨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에게 큰 기쁨, 큰 구원의 소식이 되느냐?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늘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말 자니라 구원할 자니라.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죠?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죽은 영을 살릴 이 구원의 거는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름을 번역한 적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죄로 사단으로 지옥 권세로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여러분 속에는 아무도 이제는 죄도 사망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자가 없어요. 임마누엘 약속,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축복이 처음에는요 당연히 원래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있었던 것인데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임마누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뭐냐? 저도 다른 차를 운전하고 장거리 가다 보면은 한 번씩 다른 기독교 방송이 채널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선악과 약속을 인간이 어기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난 사건. 맞지요. 맞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정도만 알아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인간 잘못이지 되나요?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어기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은요, 종교책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본 이유는 뭐죠? 사탄에 속아서. 사탄,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그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것이 사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의 주범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럼 모든 건 사탄 잘못이야.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내가 속은 내다, 나도 내가 더 나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마귀라는 존재, 인간은 스스로 이 언약을 깨고 깨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 이 관계된 이 언약의 관계는요,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관계를 언약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되라는 약속으로 준 것이 선악과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요,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까?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는 아무도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이 관계가 안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미혹을 건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할까? 저 약속을 깨버리게 하면은 저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 떠나게 하고 저 인간을 내가 탁 사로잡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거짓말이래요.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이 안 됐으면은 이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언약이 준비 안 됐으면 거짓말에 자꾸 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원래는 인간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시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작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시작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남으로 시작이 잘못된 인간에게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사람들은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무당벌써 구슬하게 해결책이 필요해. 그 어떤 것으로는 인간 문제에 해답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해결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원래 그 근본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거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그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생명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인간 생존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시작과 끝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 그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이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오늘도 말씀 듣는데 말씀 놓치게 만들어.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딱 잡아야 돼요. 그죠? 모든 삶의 목적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그것도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모든 있고 모든 부와 기, 모든 만복의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근원자 하나님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는 복, 다스리는 복, 정복하는 복, 충만케 하는 복. 이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응답을 계속 받아야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인간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근원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죽은 상태에 놓이된 이 상태. 그래서 인생의 근본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사업을 크게 한번 성공해보고요. 대골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에 뭔가 존재의 이유를 찾고 존재의 가치를 찾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전부 나를 위해서, 나 가족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세상의 재물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앉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하고 이 정도면 충족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자꾸만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육신의 떡을 가지고는요, 영적인 이 갈급함을, 영적인 공함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행복해지더라도, 육신이 행복해지면은 영혼도 같이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그건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도 영적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거는요, 육신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물길론 아주 한낮에 그때 그 위에 땅에는 그 더위는 사람이 나서질 않거든요. 그 한낮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우물에 물을 한 그릇 떠서 나한테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어찌 당신이 나하고 상종할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뭘 읽어드리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지요. 누구한테 내가 오늘 선물 하나 줬어요? 기쁘지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남편을 데려오라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시집 잘 갔으면 되는데 첫 번째도 못 가고 두 번째도 못 가고 지금 남편이 무슨 다섯 번째라. 남편 잘못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문제라 생각해요. 그 주님 그러죠. 네가 아무리 좋은 남편 만나봐도 네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 네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그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아졌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 기계는 전기를 꼽아야 전기가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즉 휴전을 빼놓으면은 코드를 빼놓으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이거는 작동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심장이 뛰고 뇌가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보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상태가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줬습니다. 그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선악과 약속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다른 기준 갖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기준이 좋아도 그거 기준은 아닙니다. 인간은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기준을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이 주신 약속을 이 마귀의 말에 쏟고 넘어갑니다. 마귀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죠. 항상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하와의 대답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와가 뭐라 말합니까? 그 말씀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죠. 성경에는 뭐라 말씀입니까? 반드시 말이라 죽으라.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문은 꼭 숙지해야 돼요? 숙지 안 해야 돼요? 숙지해야지. 어디 보면 경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아우 조심해야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충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강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이 힘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다.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거짓말을 가져와도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의 금, 좌우의 날성 금, 이 말씀 붙잡으면은 어떤 흑암 세력의 거짓말도 싸워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놓치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따랐죠? 마귀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안 받으니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어디죠? 지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따라 살아. 그게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언제 그랬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살도 많이 붙여. 왜? 자신이 없어 그래요. 자신 없는 사람은 살을 자꾸 붙여. 그런데 이 사단이가요. 하와를 무엇으로 한 방에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냐. 먹어봤나? 먹어보고 이야기해라. 먹어보면 알 거 아니냐. 내 말이 맞는지 하나님 말이 맞는지. 완전 한 방에 KO 돼본 거예요. 이 사탄의 말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기준 안 잡고 있으면 사단이 주는 이 거짓말에 속수무책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탁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놓치고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요.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영적 상태는 하나님 떠나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느니 그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하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담의 우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사단이 만든 함정에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정에 다 빠져서 여기 쏟고 있습니다. 다 쏟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쏟아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쏟고 태어납니까? 하나님 없다. 여러분 태어날 때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태어. 하나님 없는 줄을 쏟고 앉아있어요. 세상 나가보세요. 전부 하나님 어떻게? 예, 거기 쏟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말장이인 마귀가 아비가 돼서 거짓의 종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죄를 자꾸만 짓는다 이 말.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저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사기를 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남의 것을 헤아릴 수 있고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도 가르쳐준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잘 배우는지 몰라요. 왜? 이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저주재앙을 가지고 벌써 출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백성으로 딱 분명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백성으로. 원치 않는 예고도 없어요. 이거는 저주장이 왜 예고치도 않아요. 우리 애가 그거 가서 춤추다가 압사당할 때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잘 놀다 와. 그렇지.
좀 빨리 다녀. 너무 늦게 있지 말고. 그런데 보세요. 예고도 없어요. 이 원죄, 지옥 배경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장이 본질상 진노 아래 딱 잡혔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복음 듣고 나도 예수 믿고 복음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진다.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성탄절 이런다는 캐롤송이 울리면 교회 가고 싶어.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게 뭐죠? 털이 잡혀 있어요. 무속, 점술, 미신, 종교 여기 탁 털이 잡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는 맞는 것 같은데 내 몸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털이 묶여 있어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인 걸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자기 불신앙의 틀을 가지고 탁 결정해요. 그렇습니다.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조그만 사건과 문제가 터져도 믿음으로 안 가고 불신앙으로 탁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 틀에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집어넣어도 나오는 건 뭐예요? 붕어빵이라는 거죠. 그 틀을 바꿔야 돼요. 근데 틀이 보좌의 틀, 틀이 하나님 나라의 틀, 틀이 복음의 틀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다 복음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사막에 가 있어도 응답. 그죠? 사자굴 속에도 가도 응답. 어디든지 집어넣으면 무조건 다 그 틀이 복음이니까 다 복음이 나와. 아멘?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 틀을 바꿔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디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6가지 올무에서 평생 여기에서 묶여 있다가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종되다가 삽니다. 어떤 겁니까? 영적인 병, 마귀 자녀, 우상 숭배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죽음의 병은 해결 못해.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병은 해결 못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 영적 유산이 대불림되는 병, 이거는 계속 되풀이 돼요. 자기에 대해 끝이 나면 좋겠는데 이게 또 자식에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의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세 번째, 성탄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 크리스마스 이런 말 들어봤죠? 크리스마스, 이게 크리스가 뭔 뜻이죠?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그죠? 그래서 T자가 조금 빠져버려가지고 크리스마스인데 그 마스는 MAS는 뭐냐면 마스 이거는 뭐냐면 미사, 천주교들 미사 아주 예배드리죠. 그걸 마스를 마스가 미사하고 똑같은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 주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두 번째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탄절의 의미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구원자의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른 종교는 뭐 구원 못 받느냐? 다른 종교하고 다른 타 종교는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느냐? 그거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차별성이 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안 되면 인간을 아무리 십자가 못 박아 죽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뭐 자기가 뭐 재림주의 예수라 그러는데 구원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고 형제 동생이 다 있어요. 형제 동생이 어느 날 동생이 자기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면 기가 찰 거 아니요. 니 나하고 어릴 때 같이 놀았는데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노? 재림주의 예수라고 그러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다 있고 원죄 아래 있는데 무슨 그게 됩니까? 그죠? 구원자가 되려면 구원자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성탄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즉시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소리잖아요. 아멘? 그죠? 이걸 딱 잡아야죠.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느냐? 지금으로부터 2023년도? No! 창세기 3장 15절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시겠다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란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럼 이 뱀은 대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들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러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후손이 뭐냐? 인간의 혈통 아니라. 사람의 혈통 아니라. 육신의 혈통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인간적 출생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출생적인 방법이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겠죠. 그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 아무 죄 없는 원죄,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방법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죠? 처녀가 동정녀가 뭐죠?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처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그러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어떻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원해요? 지구도 지금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창조주라고 전능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왜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되는가? 처녀의 몸인 원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원죄 없는 몸이 와야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받아요. 근데 이분은 죄도 없는데 왜 시험을 받았냐?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값을 치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이건 성경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속죄제물을 드셔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저주시향이 많은데 다 봅시다. 세 번째, 이 대속제물이 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느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없는 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누구고 처녀의 몸으로 원죄 없이 온 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에 오늘 읽었죠.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인데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이분이 누구인가? 자, 시작. 이 일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해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된 자는 성녀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라다.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원죄 없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까 말했죠.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지고 참 제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원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그리스도고 나의 그리스도고 우리 모든 사람의 구주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구주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에브리데이 성탄절이라고.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날마다 성탄절에 누려야 될 성탄절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옷자락이 자기에게 있는 성전이 가득한지라.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옷자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주의 천군천사가 여러분 앞서 여러분 미래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다 끝을 내시고 지금 주님이 함께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 그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 사람들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과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이 15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다락방 오죠. 그 날에 제자의 수가 몇 명이더라? 3천이고 5천이더라. 237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세례받는 역할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죠?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보좌의 응답이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응답이요. 성탄절이 우리 뭘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보좌의 축복. 두 번째 성탄절의 응답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잡아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수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이 돼서 여러분 홍영과 홍과 간수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빛이 들어가야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어둠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붙잡아야 돼요. 올바르게 복음만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붙잡는 거. 세 번째 성탄절의 응답이 뭐냐? 아까 말했던 거죠. 빛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플랫폼이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되고 빛을 나타내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 주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의 플랫폼이요. 빛의 망대요. 빛의 파수꾼이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짧게 제가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성탄의 증인. 성탄의 증인 뭐냐? 영세전 성탄의 증인. 아멘. 이 영세전 성탄의 증인. 여러분 성탄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가죽옷을 믿고 그 가죽옷을 언약을 잡을 때 모든 사단을 무릎 꿇는 역사를 그때 체험했는 줄 믿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 영세전 성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죄, 여러분 과거의 상처, 어쩔 수 없는 이 대물림되고 반복되는 거, 이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도 그 가정에 태어나서 우상감을 태어나서 다른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영세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전 성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영세전. 두 번째는 성육신 성탄의 증인. 성육신 성탄의 증인. 성육신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성육신의 성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끝내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성탄의 증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취된 성탄의 증인.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그 응답이 그 말씀이 성취된 성탄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성탄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나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모든 장래를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야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지금 내 속에 성령을 함께 계시는구나. 그 부활의 주님 그 성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이유, 성탄의 의미, 성탄의 응답, 또 하나님 성탄의 증인으로서 한 주간 이 말씀 잡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을 누리며 이 기쁨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언약 공동 기도문 낭독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에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비밀 또 성탄의 이 언약적 이유와 또 성탄의 날마다 누려야 될 응답과 또 하나님 성탄의 축복과 성탄의 언약을 통해서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우상에 믿고 쏟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이 세상 현장에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성탄의 소식이,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 땅에 전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내 모든 후대들을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진주 현장을 살리고 서부경남과 사천과 4만 제자를 찾고 세우고 민족 40만 전세계 1천만 제자를 찾고 세우는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쓰임받는 예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 산업과 모든 경제 빛의 경장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